며칠 전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사람 있어요? 진짜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말 듣고 나를 돌이켜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지 하면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타인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누구를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느낌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뭘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느낌을 아나요? 그 사람의 봄을 아나요? 그 사람의 들음을 아나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삶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봄이고 그 사람의 들음이고 그 사람의 느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부러워하죠? 어떻게 부러워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랑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차보다 훨씬 좋은 차가 지나가면 야 나도 저 차 타고 싶어 이런 말 해요.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해요. 근데 나는 정말 어떤 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은 나의 현재뿐이고요. 내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느낌만을 느껴요.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을 알아요. 저 차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가 부럽죠? 어떻게 부러울 수 있어요? 경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나와요. 누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왔어요. 약간 각색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니까. 어느 젊은 청년이 시골 살다가 도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할 거야. 난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소녀가 이름이 뭐야? 청년 왈 모르겠는데요. 키가 커? 모르겠는데요. 얼굴이 하얘 까매?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썩은 사람의 표본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굴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느낌을 아나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의 봄을 아나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나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이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여러분 누굴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부러울 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저 사람과 같은 삶의 조건이 되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질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질투 많이 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내가 좋은 마음 가운데 내게 제일 부족한 마음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비희사의 희의 마음이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정말 없어요.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질투하죠. 시기예요. 질투, 시기하는 마음, 그 속에 또 내가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앞을 안 보고 여러분 뒤를 본다면 세상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분명히 여러 사회 계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보다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 같은 가족을 가졌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 같은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 같은 차를 타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아주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삶의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만 되면 정말 내 삶은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삶의 조건,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안 하죠. 그냥 평범해요. 여러분의 평균치지 여러분의 행복도를 더 높이진 않아요. 물론 그게 없으면 불행하겠죠. 근데 그것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의 평균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 그런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다 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삶은 온통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다 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할까요? 좀 전에 그런 논리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조건을 성취한다 해서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한 삶을 살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인간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존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바깥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결정적일까요? 내 바깥의 삶의 조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내 안의 마음의 조건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나를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온 걸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소리를 듣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온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미, 행복, 가치, 보람, 그건 다 여러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밖에 있다고 믿을 뿐이죠. 근데 정말 찾아보면 모든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 삶의 의미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것은 여러분을 벗어난 여러분 삶은 없어요. 나를 벗어난 나의 삶이란 없어요. 왜? 나의 삶이란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겠어요? 무엇을 탓하겠어요? 내가 불행한 것? 내가 괴로운 것?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내게 괴로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나 때문이고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 원인 또한 나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스스로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는 수행을 알아요. 수행이 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나 자신인데 세상도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아는 세상이죠. 내가 아는 세상에서 내 밖에 있는 내가 아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아는 세상에서 그 아는 세상이 내 밖에 있는 세상은 없어요. 다 내가 아는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나죠. 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인 자기 자신, 모든 것인 자기 자신을 바르고 가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수행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아주 쉬운 거예요. 엉덩이 느낌 아는 것이 어렵나요? 손의 느낌 아는 게 어렵나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 아는 게 어렵나요? 그거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한번 생각해 주는 것 어렵나요? 대상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주는 것 어렵나요?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주는 것 그거 어렵나요? 이게 다인데요. 바르게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치 있기 위해서, 보람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뿐이죠. 알고, 바르게 알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것의 결과는 광대하죠.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부러워한다면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러워해요? 도시에 와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골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우리 삶이 의미 있고자 한다면 자기를 알고 바르게 알려야 하고 자기를 이해가십시오. 그것뿐이에요. 이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 외에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 삶이 없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나를 벗어난 나의 삶이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별로 수긍을 안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긍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긍할까요? 우리를 수긍시키는 마음, 그게 통찰치죠. 통찰치가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살죠. 지금만 살잖아요. 어제 안 살고 내일 안 살고 지금만 살죠. 오직 현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있다는 걸 아나요? 알죠? 사유적으로. 정말 아나요? 정말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어제 때문에 괴롭고 내일 때문에 괴로우니까. 근데 통찰이 뭔가? 통찰이라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계속 알아가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현재 있는 것. 느낌과 소리가 현재 있으니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또 느낌 알고 생각 알고 현재를 계속 알아가 봐요. 현재를 대상으로, 현재 있음을 대상으로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이걸 좋아지는 마음을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으로 말하죠. 이런 성질들이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점점 물러나고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객관적이 되고 점점 객관적이 된 마음으로 현재를 알아가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확 알미 생겨납니다. 현재뿐이구나. 나는 지금 있구나라는 알미 확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통찰지라고 말하죠. 조건되어서 지혜가 쑥 일어나요. 지혜 일어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마음의 당연한 성질들이죠. 조건을 그렇게 맞춰가면 결과가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부탁해서 연못에 돌을 던져서 떠올라라 아무리 그래도 돌은 가라앉는다.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알아차면요. 바른 길을 일으키면요. 지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못에 가라앉은 돌처럼 지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치니까. 그게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알아가고 바르게 알려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은 수행이 쉽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에게 확실히 배웠던 것이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을 때 좌선을 하라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좌선을 했는데 그 좌선의 결과로서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의 동생이 번개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 느낌 안 들다가 나중에는 그애 때문에 내가 휘둘린다, 날 너무 무시하는 건가, 내가 무시받은 건가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그에게 복수하지, 어떻게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유치하다, 정말 치사하다, 정말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닌 일 같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굴려가고 그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화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고 깔끔해졌습니다. 집에서 수행할 때는 안입이 설신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의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다양한 것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돼서 좋은 생각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조금 무료해지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수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 방편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가끔 수행이 안 될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수행이 안 될 때. 수행이 안 될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내 마음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얀마 있을 때, 미얀마 두 번째 갔을 때, 시어민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사이도절, 새로 지은 사이도절에 수행했었는데, 수행이 안 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수행했어요. 누구 노래를 들으면서 수행했냐면, 김광석인가? 그 사람 노래 들으면서 수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래 들으면서 수행하면요, 수행이 아주 잘 돼요. 마음이 확 깨나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노래가 뭐 하나같이 사랑 이야기죠, 사랑. 다 사랑 이야기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 노래를 들으면 나는 그 사랑이 법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법에 대한 갈망, 이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확 와닿아요. 정말 법에 대한 갈망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수행이 엄청 잘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마음의 활발함이 많이 약할 때, 수행이 좀 안 된다 싶을 때, 활기가 필요할 때 한번 가끔 쓸 일이고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추천해 줄 수는 없어요. 집에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 항상 좀 대상들이 특별하지 않다, 일정한 대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게 일정한 대상인가 하면요, 수행자님 마음이 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관념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관념적 대상은 항상 똑같아요. 물소리 그냥 물소리고요. 냉장고 소리 그냥 냉장고 소리고요. 관념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지겨워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만약 실제를 이해한다면, 법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다 달라요. 물소리를 수행자님이 들어서 알고 있는 물소리가 아닌 들린다라고 이해한다면요, 들리는 게 신기해요. 똑같다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신기함을 주는 경험이에요. 집의 모양이 언제나 똑같죠. 장식장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그 보이는 것은 항상 달라요. 사실 다르다기보다는요, 보인다는 게 신기해요. 법은 신기한 거죠. 법을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요, 신기해요.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겨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흥미가 안 생긴다라고 느낀다면 사실은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의 방향이 나아가야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화가 강할 때 좌선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의 마음이 이미 들떴기 때문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 문제란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근데 좌선하게 되면 좌선 자체가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이 그 자세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조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방법은 수행을 통한 해결이고요. 수행을 통한 해결은 법을 통한 해결이고, 법을 통한 해결은 우리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하는 해결이에요. 대상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걸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좌선하는 것까지 아주 잘하셨는데, 수행자님은 좌선하면서도 좀 고해진 마음으로 그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죠. 스토리를 생각해서 이게 내가 화날 일인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지. 뭐 나도 옛날에 걔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지. 샘샘이야.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전개를 통해서 마음에서 아 그래 나도 옛날에 걔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자. 않는 걸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객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결한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용적 해결, 법을 통한 해결, 마음을 바꿀 통한 해결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알면서 생각이지라고 함을 통해서 그 생각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아예 내용 자체의 가치 부여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에게 배운 대로 생각일 뿐이야 라고 아무리 해도 그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단지 어떤 주문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이렇게 해줄 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바른 견해를 바르게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지라고 할 때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내 앞에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일 뿐이지. 그런 마음으로 일으키면 크든 작든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힘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이런 말을 하죠. 사회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요. 자연의 이치를 알려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대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일 뿐이지라고 하는 거죠.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일 뿐인 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도의 말이 우리 사회도가 너무 그 시인 비슷해서 처음 들을 때 이해를 못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짧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사회도의 말을 갖고 와서 말씀드린다면 수행은 쉬워요. 근데 수행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수행은 쉽습니다. 수행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수행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행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수행이 잘 돼요. 근데 수행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수행을 할 뿐이죠. 근데 수행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수행하는 것이지 수행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거 하세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쉬워요. 쉬운 수행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렵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질문입니다. 전날 조금 다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주 밝고 활기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쳤을 때는 알지 못했던 다른 곳의 불편한 느낌들도 아침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손목이 안 좋아서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기도 했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 전체적인 것을 모두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주 활기차고 힘있고 깨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행자님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행자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활기찰 수 있고 마음이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도 굉장히 달라요. 이건 물론 각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의 내용이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마음이 안다면, 그러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나라고 하면 마음은 별로 동요 안 해요. 아주 쉬워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기는 쉬워요. 그런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평온하기는 상당히 쉬워요. 물론
그렇게 아픔을 갖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의 조건이라면 그 문제가 본질적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동요 안 해요. 근데 과연 물론 나도 마찬가지요. 과연 내게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게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믿어요. 이 문제는 본질적인 거야. 잘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건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내 몸에 생겼을 때 과연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내 몸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믿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런 괴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만이 우리 해결책 같아요. 자기에게 진짜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내가 이건 내 몸의 본질적인 문제거리야. 이건 계속 이런 상태,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태, 아픈 상태, 불편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믿음들이 다 화예요. 그런 믿음이 화를 일으킵니다. 화는 화낼 수 있는 요소를 과장해요. 그래서 자기를 더 괴롭히죠. 자기 마음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직접 경험하는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자기의 관념이 과정한 부분이 빠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경험 그 자체예요. 경험 그 자체를 알면서 그걸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이해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관념 속에 푹 빠져서 관념이 제시하는 그런 고통들, 그런 이미지들, 그런 느낌들을 실제처럼 느끼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지만 이게 여러분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좌선하고 있는데 뺨이 간질간질거려요. 그래서 뺨에 느낌 있네? 느낄 뿐이지 하면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그 느낌 대수롭지 않고 좀 지나면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뺨에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이거 파리가 앉았네? 라고 생각해요. 파리가 앉았네? 라고 생각하면요. 그 느낌의 선명도가 곱하기 1000배가 됩니다. 1000배. 느낌의 선명도가 갑자기 곱하기 1000배가 돼요. 1000배로 확대가 돼요. 그 분명함이. 그리고 마음이 거기를 떠나질 않아요. 파리라고 하는 순간 그 느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곱하기 1000배가 된 거예요. 파리라는 믿음이 그렇게 마음에 충족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런 관념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는 것은 뭔가를 이해하고 나의 진짜 체험에 마음이 머무르고 나의 진짜 체험이 진짜 뭔지를 이해하고 진짜 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느낌이란 거죠. 그렇게 그 체험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 가는 것, 물러나는 것, 가치를 줄여가는 것, 이게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덜 고통받는 방법이죠. 팔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심각할 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배 한쪽에서 뭐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을 때 느낌 있네?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이게 옛날에 폐렴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항상 폐렴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다면은 이거 폐렴 때문에 생긴 느낌 모양이다. 이렇게 믿어요. 폐렴 때문에 생긴 느낌 모양이다 라고 믿어요. 마음은 쉽게 믿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요. 그랬을 때 그 느낌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딴 것 없죠. 바르게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풀어서 말했지만 그 풀어서 말한 바른 대처법은 딴 것 아니에요. 바르게 수용하는 겁니다. 바르게 수용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를 지극히 보편적으로 다 해결해요. 모든 문제를 지극히 보편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진짜 모습에 기반해서 이 방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의지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서 이 방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삶의 경험, 모든 삶의 문제를 모두 다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해결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순간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하는 것이 점점 루틴화 되어 갑니다. 자연스럽게 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좌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좌선을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해도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걸 검색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여전히 다른 것도 검색하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도 검색하며 알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로바가 지 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바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내가 다른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차들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안 하겠다고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검색하는 쪽으로 로바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더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 조건이 안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각각 지 할 일들을 스스로 해 나간다라고 알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전화를 끝내고 갑자기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바로 왜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답은 관념적인 것이긴 했지만 그런 관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진짜 있는 것, 느낌들, 생각들을 알아갔고 느낌들, 생각들을 알아가게 되니까 더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의 어떤 상황, 어떤 경험 속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아주 좋은 말들, 아주 FM적인 바른 삶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삶의 실제 내용에 빠지게 되면 그 의미들로부터 자유지 못한 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면 해서 일어났다. 일어나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그런 게 안 일어나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일어나도 우리는 자유롭고 자요. 우리가 자유로워진 기본적인 메커니즘은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때 자유로움을 느꼈다면 그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그 서운한 마음, 화의 마음, 그 마음이 생긴 그 마음으로부터 수행하는 마음이 여유있었기 때문에 보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지 말라는 것, 일어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일어날만 했으니까 조건 되니까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항복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결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물러날 수 있고 거기서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없애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그건 더 강해져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있어야만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도 가능해요. 그러니 있다는 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자유로움도 없어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아침 좌선이 그렇게 루틴화 되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좌선을 안 해도 좌선을 안 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건 수행 수준에 따라서 그 바람직함도 달라지는데 수행에 능숙해진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수준에서는 아침에 좌선을 하든 좌선을 하지 않든 느낌이 똑같은 것. 이게 바람직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노력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 노력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는 아침에 좌선을 하지 않았을 때 약간 자책감이 드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지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침 좌선이 루틴화되고 상황 따라서 좌선을 하지 않아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또 상황 되면 수행하고 그리고 지나서 내가 아침에 좌선을 했나 해도 생각해봐도 한질 안 한질 잘 기억도 안 나고 왜? 좌선할 때 좌선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면 몰라요. 그런 마음은 그 순간순간 현재 충실하면서 현재를 알아가고 현재를 이해가고 이렇게 현재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아침에 내가 좌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수행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좌선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검색하니까 또 다른 검색하고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욕망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욕망의 총량이 불변한다는 법칙이요. 내가 10가지 욕망에 일식의 에너지를 주면서 욕망을 일으켰어요. 근데 10가지 욕망 가운데 5가지 욕망을 억제하고 나머지 5가지만 허용해요. 그러면 나머지 5가지 욕망이 다 이식이 돼가지고 총량은 다 10이에요. 그래서 그걸 욕망의 총량이 불변하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수행자님께서 몇 가지 못하게 하고 몇 가지 허용해 놓으면 허용해 놓은 곳으로 욕망이 쫙 몰려서 총량이 같아져요. 근데 그것 또한 마음의 조건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을 보고 바르게 보고 생긴 걸 인정하고 생긴 걸 안 생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이죠. 그리고 생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길만이요, 그걸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말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화내고 시기하고 하는 마음들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화내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죠. 화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존재해요. 저 밑에 아래쪽에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잠재력이죠. 마음의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서 화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화고요. 마음의 조건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마음의 조건이에요. 왜? 화를 안 일어나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마음의 조건인데 마음의 조건은 우리에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만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알아지는 것을 너 일어나지 마, 누르면요, 이 마음의 조건은 점점 강해집니다. 왜?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계속 해주거든요. 일어나지 마, 이게 여기에 가치 부여 해주는 거예요. 가치 부여를 해주면 해줄수록
마음 조건은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 하기 싫어 하면요. 그 사람 생각이 더 나요. 왜? 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조건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이 화에 대해서 화를 지켜보면서 이거 화야, 마음이야, 알아지는 것이야, 대상이야 하면서 그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했던 마음을 줄여요.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 어떻게 아는가? 화로부터 물러나는 걸로, 화로부터 부드러워지는 걸로,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로, 화가 있어도 상관없이 느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화에 대해서 오백한 마음, 화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이죠. 이렇게 그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때, 그게 있어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정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서 가집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가집을 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마음이 물러나야 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에서 가치부이 약해지고, 가치부이 약해진 마음, 그걸 우리는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오백가의 마음이라 불러요. 그게 우리가 없애고 싶은 것을, 우리 삶에서 없애고 싶은 것을 없애는 우리식 방식이에요. 이게 수행의 방식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화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게 사실은 화를 없애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타난 경험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다 문제가 아니에요. 다 조건도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채팅으로 누가 글 주셔서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타인의 외적 조건은 별로 안 부러운데 수행을 마치 타고난 듯이 잘하는 분을 보면 부럽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 사람 수행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지혜를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의 기쁨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걸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호두마을 있을 때, 호두마을은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수행 프로그램 참석해서 수행할 만한 곳이, 꾸준하게 수행할 만한 곳이 호두마을밖에 없죠. 호두마을이 나름 제일 유명해서 수행에 관심 있으면 사람들이 호두마을에 와요. 그래서 호두마을에서 법회할 때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사실 자주 저 사람 수행에 천재인데라는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수행에 천재인데라는 사람 만나요. 이렇게 하세요라면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세요라면 그렇게 정말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일주일 수행하면서 통찰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굉장히 좋아지죠. 함께 기뻐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지혜의 공명 이런 걸 느끼고 그래요. 수행자가 바르게 이해한 지혜를 이야기하면 내 마음도 막 기뻐져요. 그래서 난 그걸 지혜가 공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 삼아서 왔어 해보고 이래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바라밀의 종류는 많습니다. 바라밀의 종류는 다양해요. 수행을 그 순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이 있지만 사유적으로 이 방향이 옳아,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게 진정 나를 위한 길이라고 알았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해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는 것, 이 입장에서 오직 수행적 순발력만이 뛰어난 사람이 결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채팅 주신 이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수행적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수행적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수행적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만약 수행의 길에 간다면 수행의 길을 내디딜 때 보폭이 큰 사람이요. 보폭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에서 더 어려운 것은 옳은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요. 수행에 더 어려운 것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요. 보폭이 큰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이거예요. 보폭을 크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바람이 있는 사람이 옳은 방향성이 사실 재미없거든요. 정말 수행이 재밌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고 업등이 생겨나고 생긴 나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기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정말 재밌어요. 수행에서. 근데 지혜명상은 재미없어요. 옳은 방향성은 재미없어요. 근데 옳은 방향성을 계속 가는 바람이 있어요. 옳은 방향성을 끊임없이 지키려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옳은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바람일이 보폭이 큰 바람일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 있는 바람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 바람일,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바람일, 안 멈추고 계속 가는 바람일, 이 바람일이 보폭이 큰 바람일보다 훨씬 더 갖기 어려운 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채팅 주신 분이 갖고 있는 바람일이요, 훨씬 더 소중한 바람일들입니다. 나중에는 채팅 주신 수행자님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수행자님을 부러워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경기돼 있죠. 어느 젊은 비구가 큰 도시 옆에 있는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혼자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에 축제가 있어서 불꽃등이 하늘로 올라가고 폭죽이 터지고 음악소리 들리고 노래소리 들리고 흥겹게 놀고 있다는 게 알아져요. 그거 보면서 이 비구가 이런 생각하죠. 야, 나는 참 비참하구나. 숲속에 버려진 통나무처럼 정말 쓸모없구나 하면서 신체를 한탄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대바가 땅에 사는 천인이죠. 그 옆에 있는 땅에 사는 천인이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지옥 가는 중생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바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바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갖기 힘든, 희유한, 드문 그런 마음의 성량,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한다면 어리석음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부러워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서 옳고 바르고 행복한 걸 찾으십시오.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 밖에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어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져 갔어요.